조선시대의 그 학자인 그 화담 서경덕 씨가 어느 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살 때에 사고로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한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여서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상 집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서경덕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눈을 감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면 아마 너는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작 본다고 하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그 노자의 말에 5가지 색이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5가지 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색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욕망과 이기심에 눈을 감으면 진짜가 보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 눈을 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볼 수 있다고,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삶을 포기를 해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을 받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변화가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의 말씀이죠. 8장은 주인공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자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죠.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에서부터 이제 28장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땅끝이라고 되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첫걸음에 청년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사울을 부르심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르심은 땅끝까지 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부르심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파송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기저귀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기들이 기저귀를 빨리 떼는 나라가 어딘가를 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한국이래요. 왠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기저귀를 일찍 떼는 아기가 영재라고 취급을 받는데요.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먼저 기저귀를 떼면 우리 아이는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기저귀를 일찍 떼는 아이를 영재라고 착각을 하듯이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본문은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그 사울의 돌연한 항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사울의 회심이다 그렇게 부제를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이름도 바꿨다. 그 사울이라는 말의 뜻이 큰 자인데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스럽기는 하나 그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사울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34년에서 35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시기가 무려 14, 15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해석은 성경적인 근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전파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즉시로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즉시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사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을 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은 본문의 사건 이후에 무려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이 말씀은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르심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선 사건이 핵심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콜링, 소명 사건입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콜링이라는 것은 많은 순간 내가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메섹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중간에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나의 인생에 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어떤 인물인가 보면 스데반의 이제 죽음과 관련이 돼 있죠. 7장 58절에도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잠깐 맡겨준 사람이
이제 이 사울입니다. 8장 1절에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큰 박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메가톤급의 박해를 사울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파괴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어요. 2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이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늘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나는 있는 힘껏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대제사장들의 전권을 등에 업고 도초에서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사형하는 데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교회가 왜 교단별로, 교회별로 왜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나 그러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좋아서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분이 우리를 그저 좋아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울이 이렇게 종교적인 광신자,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에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좀 버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특별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스카웃까지 하셨나.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은 그저 종교적인 광기에 광분한 유대교의 광신자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루어놓은 엄청난 일 때문에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는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대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나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특별하지도 않으니까, 이러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했느냐가 아니에요.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순종의 기록이지 사도들의 성취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땅끝까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쉽게 말씀을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왕족이었고요,
나는 양반이었고 엘리트 가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특출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 봐라, 사도 바울은 특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그릇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극적인 경험을 이제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나는 인류가 아니고 한 3류쯤 되는 신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학벌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믿음에 어디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특별하고 또 그를 택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큰 이익이 하나님에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형태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부르심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전혀 안 해본 듯한 얼굴을 하시네요. 왜 없을까요? 저는 결론을 찾았습니다. 제가 바울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은 그렇게 때려 맞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맞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부르심은 여러분 각기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C.S. 루이스는 아주 젊었을 때 오랜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자서전 같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에게 굴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낙담한 개종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후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바울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무너뜨림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계속 버티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메섹과 같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산 모습의 기록이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의 테스바라는 말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리턴이라는 뜻도 있지만 answer라는 뜻이 있습니다. 응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하는 걸 느끼시나요? 딱 한 사람만 아멘 하시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사울은 하나님에게 응답하잖아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까요?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광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부르심을 듣지 못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please 제발 응답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일행이 있었어요. 그죠?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엎드러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절에 보시면 일행이 있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갔던 일행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죠. 똑같은 기록이 22장의 9절에 보시면 그 반대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듣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는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고 그러고 22장에는 보기는 봤는데 듣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바울과 동행했던 일행들이 사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사울과 같은 응답이 없었다고요.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의 응답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곳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메섹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잠재적인 다메섹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있는 다메섹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하고 습관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빛이 보인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시나요? 예수와 그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울, 예수님을 만나자 형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예수님에게 잡혀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지만 오히려 예수의 손에 잡힌 자가 됩니다. 이게 부르심의 신비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크게 맞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제랄드 시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제랄드 시처라는 이분이 이제 그 교수님인데 이분의 그 경험담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게 마이크 아키벨리라는 목회자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느 믿음이 미지근한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집사님 운전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탁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그냥 바빠요 그러시죠 대부분. 미적미적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그냥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뭐 찬양 같은 거, 뭐 기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집사는 미적하다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동의를 했어요.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강당 뒤편에서 팔짱을 일으키고 아무런 감정 없이 교회 청년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팔을 잡아 끄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떤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 팔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도 마지못해서 남은 팔로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았고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는데 똑같은 일이 몇 달째 계속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달에 가보니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제일 아래층 방에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방에서 갔어요. 가보니까 의식이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려가 보니 모든 그 의료 장비에 그 줄이 다 끼어져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노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편안하게 가시기를. 믿음도 별로 없는 집사님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그 노인은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노인이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또 고맙다는 표현으로 알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 방을 나오는데 그 노인의 딸이 집사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한 번 더 잡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이 이 요양원에 오셔서 내 팔을 붙잡아 주신단다. 1시간 동안이나 예배 시간 내내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꼭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마지못해 갔던 그 요양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은 어디에 특별하거나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응답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갔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잡힌 사람이 돼요. 가려고 했던 행선지는 같지만 그가 가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고 같은 길을 운전하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발했던 우리 자신과 예배당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나요? 교회를 향해 오던 나 자신과 예배 후에 일상을 향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사울이 부름을 받은 다메섹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지나왔던 그 수많은 익숙한 길이 바로 다메섹의 길입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터로 가는 길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서, 아파서 병원을 가는 길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다메섹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과 같은 길이 됩니다.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이 주님에게 응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작시를 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라는 그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봐서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께 맡기겠네, 이제부터 맡기겠네. 주가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맞으셨네. 주가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낫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곤 다 버렸네. 저는 이분과 같은 이런 고백을 정말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지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차지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불안하고 뭐가 더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가지셨는데.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비닐 같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차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시간이 다메섹의 자리입니다. 다메섹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Answer it. 응답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Here I am Lord.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있으셔서 이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에게 응답이 있는 다메섹의 자리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피척거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도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찬양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